하나님 말씀은 신명기에서 보겠습니다. 6장.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입니다. 구약성경 271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고 어떻게 전했는지 우리가 또 살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임의대로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교회가 공적으로 객관적으로 역사적으로 믿어온 바른 교리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성경에서 알려준 대로 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지금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고 있는 대로 우리도 이 믿음을 따라갈 때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때가 되면 영광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그 유아셀의 이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에서는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뜻을 설교하는 내용이죠. 우리가 아주 잘 아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근데 그 4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이렇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스라엘아 그랬을 때 이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건데 여기에는 말 그대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예수님이 누구고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이고 회개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내 죄를 회개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성인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여기에는 난집, 지금 갓난아기, 그러한 아니면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또 회개하는 게 뭔지도 모르는 그런 어린 아이들까지도 포함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에서 이스라엘아 내 백성아 라고 할 때에 거기에는 어른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항상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자녀들도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유일한 여호와시다 이렇게 하면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을 때에 이것이 어른들만, 그러니까 믿음이 뭔지 회개가 뭔지 그러한 성경 진리를 깨달아 아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고 하나님을 섬기게 해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 7절에도 보게 되면 어른들은 물론이거니와 7절에도 보게 되면 내 자녀에게도 부지런히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그 본분을 다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말합니까? 부지런히 가르치라. 집에 앉았을 때에도 가르치라. 길을 갈 때에도 하나님 뜻을 알려주고 하나님을 섬기게 해라. 누워있을 때에도 일어날 때에도 이 말씀을 항상 강론해라. 이렇게 그 어른들에게만, 청소년들에게만, 청년들에게만 그러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갓난 아기들 다 포함해서 모든 남녀노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아직까지 유아 세례에 대해서 살펴볼 때에 유아 세례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그 주장이 무엇이었냐면, 아니 세례는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것인데 그 갓난 아기들, 그 난지 이렇게 우리 오늘날의 장로교 안에서는 대략 한
2살 아래의 어린이 그 갓난 아기들에게 유아 세례를 주잖아요. 아니 걔네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믿는다라는 게 뭔지도 모르고 세례라는 것이 회개라는 것이 뭔지도 모르는 아이들에게 왜 세례를 줍니까? 그런 애들한테는 세례 줘서는 안 되고 어른들에게만 세례를 줘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그 유아 세례를 반대하는 거잖아요. 근데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물론 당연히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믿고 회개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할례를 주는 것은 너무 당연한데 보게 되면 그렇다고 해서 어른들에게만 그렇게 할례를 주고 세례를 준 것이 아니고 성경 전체를 보게 됐을 때에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서 태어나는 그 갓난 아기 난지 8일 되는 아기들 아무것도 모르는 그 아기들에게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표시하는 거잖아요. 그건 다른 말로 하면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표시하는 거예요. 물론 거짓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죠. 오늘날 교회에서도 거짓으로 믿음을 고백하는 위선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갖고 우리가 그 중심을 살필 수는 없어요. 그 사람이 중심으로 고백을 하면 그 믿음의 고백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확인해서 진실이면은 그에게 세례를 주는데 세례는 어떤 의미냐면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표시로서 세례를 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유아 세례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아니 그 구원 얻은 표시인데 예수를 믿고 회개해야 구원 얻는 건데 아니 갓난 애기들이 예수를 믿지도 못하고 회개하지도 못하는데 왜 갓난 애기들한테 구원의 표시를 줍니까? 그건 안 됩니다. 라고 부인을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듯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어른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음이 뭔지 알고 회개가 뭔지 아니까 너희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들만 하나님을 믿고 잘 섬겨라. 그러지 않았어요. 갓난 아기들에게도 이게 다 포함되는 것이거든요. 아이들, 장애인들 모든 사람들이 다 포함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라고 말하면서 그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전체를 보게 되면 성인들만 믿고 깨닫고 알고 믿는 자들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김받은 것이 아니라 갓난 아기들까지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김을 받았던 것을 우리는 이렇게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의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봤던 것을 좀 이렇게 살펴보겠는데 이게 핸드폰으로 보시면 잘 안 보일 텐데 중요한 것은 구약과 신약이 다른 것이 무엇이고 같은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같은 것은 이제 그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 다르고 신약의 하나님 다른 거 아닙니다.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구약과 신약에 있어서 죄인들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왜 구약 때에는 예수님이 오지도 않았는데 왜 예수님이 구원자입니까?에 대해서도 좀 살펴봤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구약에도 구원자, 죄인들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신약에도 죄인들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공통점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일하시고 구원자가 동일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다음에 구원을 얻는 방식, 구약 때에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고 신약 때에는 믿어서 구원 얻는다. 아닙니다. 성경에 그런 적 한 번도 없어요. 지난주에 또 근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 때에도 어떻게 구원을 얻었냐?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 얻게 하신 거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합니다. 구원 얻는 방식은 믿음을 통한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 은혜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믿는 자들의 택자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택자들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게 동일한 거예요. 그럼 차이는 뭐냐? 그랬을 때에 이것을 드러내는, 공통점을 드러내는 방식이 차이 있는 거예요. 공통점을 드러내는 방식이 차이 있는데, 구약 때에는 이 공통점을 드러내는데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성령을 통한 믿음의 구원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을 드러내는데 무엇을 사용했냐면 꿈이나 환상이나 현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는 거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율법, 도덕법이나 제사법이나 국가법을 통해서, 그 다음에 절기 지키는 거, 선지자들의 말씀, 그 다음에 할례, 이런 것을 통해서 이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냈고, 믿음을 통한 구원을 드러냈고, 그것으로 인한 복,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을 드러낸 거예요. 그럼 신약 때에는 이것은 구약 때에만 쓰는 거기 때문에 신약 때에는 더 이상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약 때에는 무엇을 통해서 이걸 드러내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드러내고 성례,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이는, 공통점은 하나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통한 구원,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게, 이거는 구약 창세기를 보든 마태복음을 보든 출애굽기를 보든 뭐 베드로 전서를 보든 무엇을, 구약을 보든 신약을 보든 이것은 항상 동일한 것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구약 때, 방식은 구약 때에만 쓰는 거기 때문에 신약 때에 이걸 써서는 안 됩니다. 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로는 이것은 그만 쓰시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만 이것을 드러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도덕법은 항상 구약이나 신약이나 십계명은 동일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공통점과 차이점을 잘 알아야 구약 창세기를 보더라도 그걸 보면서 신약인데도 그 핵심을 그대로 끌고 와서 적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차이점을 알아야 이거는 구약 때만 사용하는 거니까 구약 때만 쓰는 걸로. 그러나 그 핵심은 동일하기 때문에 그 핵심은 또 끌어와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유아 세례를 말하는데 왜 자꾸 할례를 갖고 말하냐 그러잖아요. 물론 할례는 방식은 구약 때인데 할례를 통해서 이것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할례를 지금 하지는 않지만 할례를 통해서 이것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할례가 드러내는 이것을 가지고 그 의미를 우리가 신약 때에도 할례를 봐라. 할례도 난지 8일 되는 아이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냐.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다. 이것을 드러내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신약 때에도 얼마든지 그 유아 세례를 증거하기 위해서 할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례의 방식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할례가 드러내는 저 공통점을 끌고 와서 얼마든지 유아 세례에 적용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넘겨보세요. 이제 문답을 하겠습니다. 336문. 그러나 이러한 구약 시대의 사실로부터, 그렇죠.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죠. 뭐 할례 같은 거는 구약 시대에 사용됐던 거예요. 신약 시대에 우리가 그 표의 의미를 수용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는 말입니까? 다 모든 것을 잘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던 은혜에 참여토록 하시는 것은 그 은혜를 우리 안에서 감소시키기 위함도 아니요 전에 있었던 은혜보다 더 모호하게 만드시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은혜를 더욱 분명하게 밝혀 놓으셨고 또 증가시켜 놓으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구약과 신약이 있잖아요.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 구약 때에는 은혜가 더 풍성했는데 신약 때에는 더 감소된다. 구약 때에는 더 명백하고 분명했는데 신약 때에는 애매모호하게 된다.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구약 때 희미했던 것이 신약 때 더 분명해지는 것이고 구약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은혜 받았던 것이 신약 때에는 그 담이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을 이렇게 가로막고 있었던 에베소서 2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담이 무너져 버려갖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만 누려졌었죠. 근데 신약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 은혜가 모든 그 온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 은혜를 누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때에 국한됐던 은혜가 신약 때에는 더 넓어졌고, 구약 때에 약간 애매모호했던 것이 신약 때에는 더 분명해졌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하나님은 그렇게 더 큰 은혜를, 더 분명한 은혜를 주시지. 구약 때에는 유아 세례가 난지 8일 되는 아이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졌어요. 근데 신약 때가 되니까 애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뭔지, 또 회개하는 거 뭔지, 그러니까 걔네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아니 구약 때에는 난지 8일 되는 아이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같이 동참을 했는데, 신약 때에는 구약보다도 못하게 어른들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받는다고 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것을 여기에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337문 보면, 만일 우리가 어린 아이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지 않는다면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오히려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까? 답, 물론입니다. 유아 세례를 그만둘 때 우리는 구약시대 사람들이 누렸던 어린 아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긍휼하심의 표를 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유아 세례는 우리의 위로에 크게 소용이 되며 처음부터 있어 왔던 약속을 굳게 하는 데에도 크게 소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죠. 유아 세례를 주지 않는다면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유아 세례가 무슨 표시냐?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구원 얻은 표시입니다. 당신은 구원 얻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눈으로 보는 것으로 표시해 주는 게 세례거든요. 물에 의해서 더러운 것이 씻음 받는 것처럼 예수의 피가 당신의 죄를 씻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당신은 구원 얻은 자입니다 라는 표예요. 유아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때의 할례도 마찬가지예요. 구약 때의 할례는 뭐냐면 할례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표시입니다. 그 할례를 누구에게 줬냐면 난지 8일 되는 아이들에게, 모든 아이들에게 줬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난지 8일 되는 아이들,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출애굽 역사가 뭔지도 모르는 그 아이들에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줬단 말이에요. 그것은 그 난지 8일 되는 아이들도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유아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아 세례를 주는 것은 믿는 자들의 양쪽 부모가 믿든 아니면 한쪽 아버지나 엄마만 믿든 어쨌든 믿는 자에게서 태어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아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약 때에는 난지 8일 되는 아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예수님이 오신 신약 때에는 아이들이 제외된다면 그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기에서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0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박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서야 바로가 두려워합니다. 처음에는 안 보낸다고 막 그러다가 이제 우박 재앙 내린 다음부터는 바로가 두려워서 이제 어느 정도 타협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모세를 불러요. 모세를 불러서 내가 어느 정도 허용하겠다. 그러니까 처음에 모세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광야로 가겠다. 그러니까 안 된다. 다 도망가려고 하는 거 모르냐? 절대 너희들 보낼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개구리, 또 그 다음에 파리, 그 다음에 독종, 그 다음에 우박 이런 식으로 해갖고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셔. 그러니까 이제는 바로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갖고 모세를 불러서 그러면 어느 정도 허용하겠다. 그러면 이제 광야로 하나님을 섬기러 누가 나갈 거냐라고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남녀노소 다 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바로는 이제 어른들만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어른들만 나간다면 어느 정도, 왜냐면 인지를 잡고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좀 타협을 하려고 그랬는데 모세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어른들만 섬기는 거 아닙니다. 남녀노소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난지 8일 되는 그 갓난 아기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된다라는 것을 모세가 아주 분명히 말을 해요. 그 다음 넘겨보세요. 이게 그래서 그 전에 여기 제가 이걸 안 했네. 그 출애굽기 10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있어요. 8절부터 보게 되면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그러니까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보내지 않죠. 그러니까 모세는 분명하게 하나님을 섬기러 가야 될 대상이 누구냐면 남녀노소 모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고 믿음이 뭔지 알고 회개가 뭔지 아는 어른들만 하나님의 자녀고 그래서 하나님을 그들만 섬기면 됩니다. 이러지 않았어요. 남녀노소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라고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에서도 보게 되면 이제 느헤미야에서도 보게 되면 느헤미야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벽을 완성하죠. 그래서 그 성벽을 하나님께 봉헌을 합니다. 이렇게 봉헌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어른들만 참여해갖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게 되니까 느헤미야 12장 43절에 보게 되니까 이 날에 그 성벽을 다 짓고 하나님께 봉헌하는 날을 말하는 거예요. 이 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 때에도 보게 되면 아이들은 가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항상 하나님을 알려주고 하나님을 섬기게 해라.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 모세가 신명기 6장에서 그렇게 하라 그랬습니까? 어른들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아이들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을 알려주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을 섬기러 간다 그럴 때에도 모세도 그래서 남녀노소 모두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그랬던 거죠. 아이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겼던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 12장에서도 보듯이 성벽을 봉헌하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 때 어른들만 즐거워한 게 아닙니다. 남녀노소 어린 아이들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구약 때에는 이랬는데 신약 때에는 아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회개도 뭔지도 모르고 걔네들에게 구원받았다라는 표시를 줍니까? 걔네들에게는 구원받은 표시를 줄 수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걔네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어린 아이들은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구약 성경이 다 잘못된 것이 되는 거거든요. 구약 성경에는 난지 8일 되는 아이들도 하나님의 자녀의 표시를 줬는데 신약 때 예수님이 오셨는데 더 은혜가 풍성해지고 더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해진 신약 때에는 오히려 애들이 제외된다? 그것은 성경 전체를 보지 못하고 하는 주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를 주지 않는 것은 이 아이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아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데 참여시키지 않죠. 열심히 너 예배 드려야 된다. 이런 하나님의 자녀도 아닌데 뭐하라 그렇게 합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서도 예외가 되게 되는 것이고 더 큰 문제는 이제 유아들을 하나님의 자녀들로 여기지 않게 되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지 않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도 아닌데 얘네들을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합니까? 나중에 커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려고? 그것으로는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물론 모든 믿는 자들의 모든 자녀들이 다 택자는 아닙니다. 거기에 어떤 불신자도 있어요. 그러나 그 믿는 자들의 자녀들이 나중에 장성해서 자기가 직접적으로 나는 하나님을 부인한다 하기 전까지는, 불신앙을 나타내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자녀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역사적으로 그 아이들에게 세례를 줬던 것입니다. 할례를 줬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를 주지 않는 것은 그냥 그것은 뭐 세례를 주고 안 주고의 그 문제가 아니라 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인정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죠. 그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데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교육받는데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7편 3절에도 보게 되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랬어요. 이게 단순히 아기는 하나님이 낳게 하는 것이지 이것을 넘어선 말입니다. 믿는 자들에게서 태어나는 그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태의 열매는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사람들이 아기 낳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믿는 자들에게서 태어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러한 의미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그 어린 아이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냐? 하나님의 자녀로 대해야 됩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유아 세례를 주는 거예요. 유아 세례를 주지 않는 것은 너는 아직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다. 한 50%는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나머지 50%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성경에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구약 때에도 신약 때에도. 근데 오늘날에 엉뚱하게 성경을 해석해서 유아 세례는 안 된다라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성경과 완전히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338문 옛적에 하나님께서 어린 아이들의 구주가 되겠다고 공언하시고, 그렇죠. 구약 때에 어린 아이들의 구주가 되겠다라고 공언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줘라. 그건 무엇입니까? 내가 이삭의 하나님이다라고 공언을 하는 거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 약속을 외적인 표를 통해 그들의 육체 안에 새겨 넣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삭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게 했잖아요. 그 육체에 그 표를 새겨 넣으신 거거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신 후 신약 때에 이 약속의 확증이 감소되지 말아야 함이 지당한 일이라 생각하는 것이군요. 동일한 약속이 계속 남아있으면 물론 이 약속이 말씀에 의해 보다 분명하게 확증되고 또 사실에 의해 죄가 되고 있으므로, 이렇게 좀 말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때에도 하나님이 난지 8일 되는 아이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할례를 주게 하신 것처럼 신약 때에도 유아 세례를 줘야 한다는 말이군요. 이런 의미예요. 답을 보겠습니다. 답. 그렇습니다. 게다가 세례의 능력과 본질이 어린 아이들에게도 귀속되어야 한다 함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사실적 내용보다도 열등한 외적인 표를 그들에게 거부한다는 것은 어린 아이들을 모욕하는 처사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어린 아이들의 세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 얻었다라는 것을 표시해 주는 거잖아요. 세례의 능력과 본질은 예수의 피에 의해서 그 사람이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이들에게도 해당되는데 그것을 드러내는 표, 그것은 좀 더 열등하죠. 그러니까 세례의 능력과 본질은 예수님의 피로 죄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것을 의미하는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을 못 주게 한다면 그건 말이 되지 않지 않느냐,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39문,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유아 세례를 베풀어야 합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유아 세례를 베풀 때 어떤 마음과 태도로 어떤 목적으로 유아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까? 묻는 거예요. 답, 어린 아이들이 성도들의 후손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의 상속자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표와 증거로서 이를 행해야 합니다. 즉 이들이 장성한 후 자신들이 받은 세례의 진리를 인정하고 이 세례로부터 유익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시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아이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 합당하다, 다 증거가 됐잖아요. 그럼 아이들에게 세례를 줘야 되는데 어떤 마음과 어떤 목적으로 세례 줘야 되냐? 이 아이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라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표시로 세례를 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해서 그 아이들이 어느 정도 모든 것을 분별할 나이가 될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목적을 가지고, 고백하도록 하는 목적을 가지고 세례를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아 세례를 주고 안 주고는 단순히 그냥 형식적인 세례를 주고 안 주고 이 의미가 아니라 이 아이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다 아니다 이런 의미예요. 장로교 안에서 유아 세례를 행할 때 그 의미는, 유아 세례를 행할 때에는 이 아이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다 라는 의미로 유아 세례를 주는 거예요. 유아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계속 교육해서 그 아이들이 어느 정도 믿음을 고백할 나이가 될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목적을 가지고 유아 세례를 주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가 이렇게 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단 헌법, 이거는 합동측인데 그냥 이렇게 인터넷에서 제가 그것을 다운받기 위해서 합동측 유아 세례, 우리 백석교단도 비슷합니다.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아요. 그 유아 세례 때 이렇게 목사가 먼저 유아 세례가 뭔지에 대해서 그 부모님들에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답을 하고 유아 세례를 주거든요. 그렇게 먼저 설명을 할 때의 내용이에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식은, 그러니까 유아 세례를 받는 부모들 앞에서 목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예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것이니,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것이죠. 유아 세례도 추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인증이다. 세례가 그런 거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그러한 것을 표시해 주는 거거든요. 구약 때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할례를 받는 특권이 있던 것과 같이, 그렇죠, 아브라함의 자손은 다 할례를 받았어요. 예. 난지 8일 만에 다 할례를 받았어요. 그런 특권이 있었던 것과 같이 복음의 은혜 아래, 신약의 시대를 사는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의 은혜 아래에 있는 성도의 자손에게 이 예식을 행하는 특권이 역시 있는 것이다. 구약 때에는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표시했지만 할례는 구약 때에만 쓴 거니까 신약 때에는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특권을 표시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만국 백성에게 명하사 세례를 받으라 하셨고, 그렇죠, 승천하시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서 정말 가르치고 그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어른들에게만 세례를 주라 그거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세례를 주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어린이들에게 축복하사 천국의 백성은 이와 같다 하셨으며, 그렇죠, 아이들이 예수님에게로 오는 것을 제자들이 막았을 때 막지 말아라, 천국이 이런 어린 아이들의 것이다 그랬을 때 아이들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의 것이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 아이들의 것이다라는 의미도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복음의 허락은 성도와 및 그 집안에 미친다 하셨고, 사도행전 16장에서도 그 빌립보 간수가 그래야면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도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 개인하고만 약속하신 게 아니고 너와 너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들도 이와 같이 집안 세례를 베풀었으니 말씀드렸던 대로 고넬료나 빌립보 간수 사도행전 16장에 그러한 예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은 죄가로 더럽게 된 것을 인하여 반드시 그리스도의 피로 씻으며 성령의 권능으로 성결함을 얻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목사는 또한 다음과 같이 그 부모를 권면하여 삼가 부모의 직분을 다하라 하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자녀를 가르치며 신구약 성경에 가르친 거룩한 종교의 원리대로 가르칠 것이니 이 원리의 요령은 이 원리의 그 내용들은 우리 교회 신경과 대소유리 문답에 간단히 가르쳤은즉 이 모든 책은 부모의 직분을 도와주는 것이다.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며 친히 그 자녀와 함께 기도하며 이 아이 눈앞에 충성함과 경건함의 본을 보이고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얻어 진력하여 주의 성품과 훈계 안에서 자라게 할 것이다. 왜 이런 말을 합니까? 그 아이들, 당신의 아이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시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인 세례를 지금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받은 이후로 이 아이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아이를 양육하시고 키우셔야 합니다. 그것을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유아세례 받기 전에. 그 다음에 유아세례 문답이 이렇습니다. 넘겨보세요. 이렇게 부모에게 이제 이 설명을 해주고 이 문답을 하는 거예요. 그대는 이 아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는 은혜의 필요를 인식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이 옛날 거라서 말이 좀 어렵죠. 그때는 이 아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는 은혜의 필요.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는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식합니까? 이 아이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인식하냐는 거죠. 이해하고 그 다음 그대는 이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허락을 앙모하며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진력하는 것과 같이 이 아이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구원 얻을 줄 믿으십니까? 이것을 묻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믿는 그 사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믿는 그 사람과 그의 후손에게도 해당되는 것이 언약이라는 거예요. 3절에 그대는 지금 완전히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한 본분을 이 아이에게 보이기를 진력하며 이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이 아이와 함께 기도하며 우리 거룩한 종교의 도리를 가르치며 하나님의 지시하신 모든 기관에서 전력하여 이 아이를 주의 양육과 교훈에서 자라게 하기를 서약합니까? 이 아이를 하나님의 자녀로 알고 이 아이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키우겠습니까? 이런 서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아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다 잊어버렸겠지만 이런 문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문답을 합니까? 이 아이들이 반은 하나님의 자녀고 반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이런 문답을 할 수 없어요. 이런 설명도 할 수 없고 더 나아가서 이 아이들이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이런 일을 뭐하러 합니까? 이런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모든 유아 세례에 대해서 설명하고 문답을 하고 세례를 줍니까? 이 아이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구원 얻은 표시인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자라서 나는 도저히 하나님 못 믿겠다. 나는 하나님 안 믿는다. 라고 그렇게 부인하기 전까지는 우리 믿는 자들의 부모에게서 태어나는 아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때에도 참여시키는 거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가 별거 아닌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성경 전체 내용이 그 유아 세례의 핵심적으로 녹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유아 세례를 우리가 잘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크고 깊고 넓고 높은지를 우리가 또 알게 되는 것이고 아무리 어린 아이들일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게 될 때 그 아이들을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중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 아이들에게도 누리게 하고 아이들이지만
어리지만 비록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행하도록 그 아이들에게도 기회를 주게 되고 그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아직 예수님도 모르고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회개가 뭔지도 모르니까 걔네들에게는 뭐 예외시켜도 된다 그러면 아이들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데 그 기회를 박탈하는, 아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해야 되는데 그 부모의 본분을 망각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심각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략하게 또 유아 세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그 신앙 고백서나 또 이전에 그러한 또 설교들을 잘 좀 참고하셔서 또 유아 세례를 통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또 잘 이렇게 또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한 개인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는 후손들에게도 하나님 미치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천대까지 은혜를 내려주신다라고 하셨던 이 말씀이 허튼 말씀이 아니고 진실로 우리에게 약속된 말씀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정말 은혜가 부어진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게 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게 도우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제외시키지 않게 도우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본분을 또 행하는데 제외시키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